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9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잔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신약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페이지 수로는 33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본문의 제목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미국의 사회 풍자가로서 남북전쟁 이후에 사회상을 풍자한 소설책이 도금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6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을 썼던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풍자 작가, 쉽게 요새로 말로 표현하지만 유머 작가에서 점차 미국의 정신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실주의 작가로 거듭나는 첫걸음을 만든 책을 그가 처음 저작을 했습니다. 바로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입니다. 이 1876년에 마크 트웨인이 한 번은 어린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워낙 그 당시에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날도 한 유명한 정치가의 만찬에 참석하고 돌아오는데 그의 어린 딸이 아빠에게 마크 트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빠는 하나님만 빼고 그 모든 유명한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니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 이 마크 트웨인이 그 딸이 어린 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빼고는 다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분을 뒤로 제쳐놓고 각각 정치, 경제, 사회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으니 어린 딸의 눈에는 아빠가 현재 그렇게 곱지 않게 느껴졌으리라 여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유명한 정치가, 예술가, 과학자,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또 사소한 것까지도 어떤 분들은 아주 연예인들의 생일까지도 다 그냥 빼곡히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왜 그다지도 무관심하고 무심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이 요새는 굉장히 다변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그러한 정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장입니다.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지나치게 관심을 쏟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그로 인해 우리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사소해지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새겨보아야 될 오늘의 주제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1월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10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달에 가을 장마철도 다 끝나갔고 다시 본격적인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거죠. 끝까지 활기찬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세상이 살기 좋고 안락하고 즐기기 좋은 그런 시대인지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언급하는 분이 없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시기를 기억하고 알고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성경 이곳저곳에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감염 시대로 거의 3년째 모든 것이 두절되고 의사소통도 많이 옛날보다 둔감해지고 경제적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이곳저곳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하고 있고 작은 지진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하고 중국이나 또 북한 지역 중에도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캘리포니아 산불이 나는 것처럼 저체에 발생하는 가뭄으로 인한 거대한 산불과 유럽 지역에는 큰 가뭄으로 인한 농사가 많이 망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태풍의 피해 등으로 인해 생태계에 지금 파괴가 점점점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오늘날 이런 여러 현상들과 또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쁘고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자연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죠. 오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재림 때의 그 상황과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늘 영적인 것에 맞춰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러한 돈독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도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믿음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이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에 가는 기사가 초림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림에 가는 기사도 훨씬 더 많이 성경의 신약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한 4분의 1이 재림에 관한 기사입니다. 즉 성경 25절에 한 절꼴이나 되는 많은 말씀이 재림에 관한 기사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한 곳만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갈 처소가 있다는 것이요. 저 천국에 우리들의 집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어느 종교 단체가 어떤 사람들이 몇 시에 오신다고 하시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드러진 것은 마가복음 1장 3절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달기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나 예수님도 이렇게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대략 어느 때쯤 오시리라는 것은 암시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말씀해 두신 그 구절들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성도들을 깨워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캄캄한 채 언제 오시겠거니 하다 보면 사람들이 둔감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징성 있는 그런 말씀은 언급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여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는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5절에 또 언급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림을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가 되어서 재림도 모르고 휴고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죽음을 영적으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해요?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잠을 자다가 주님 재림을 하시는 날 다 깨어 일어난다고 예수께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가장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영구분명한 그 장생하는 마음을 가지겠다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가장 슬픈 일이기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재림의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슬픔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영어를 성경을 보면 He is coming 이라고 언급합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He is coming again. 한 번 오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오신다. again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재림의 성경 구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징조가 나타날 그 세 가지 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 사건은요, 앞으로 역사상, 지구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에서 세 가지 큰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호령하는 큰 소리가 난다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큰 소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뜻이라는 큰 호령의 소리가 난다는 것, 위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재림하신다는 뜻이라는 이 큰 소리는 또한 어떻게 큰 소리로 나냐면 Come, 오라 라는 큰 소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큰 이 호령 같은 소리를 내시면서 더불어 재림하신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령 말고 천사장의 소리, The voice of archangel, 그러니까는 대천사장, 천사장의 소리를, 아마도 천사장을 우리가 미가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미가엘의 소리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는데 대체로 전쟁의 천사, 군인의 천사장이라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큰 소리가 두 번째 나타나고, 세 번째는 뭐냐?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저희들은 성경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알리느라고 큰 나팔 소리를, 무슨 나팔 소리가 빵빵하고 소리가 크게 들리는 트럼펫 소리 같은 나팔 소리가 울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악기, 나팔에 대한 것, 트럼펫에 대한 것, 큰 대형 나팔 소리를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큰 나팔 소리로 그렇게 징조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성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그런 큰 사건이 시작되기에 그 시작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림 이후에 생길 그 변화가 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 전에
큰 그런 소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제 다시 경각심을 일으키지만 재림 후에 생길 성도들의 변화가 있다. 자,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 4장 16절 18절에 얘기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언젠가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사람들이다 라고 위로하라는 것. 죽은 사람들의 몸은 다 분해되어서 흩어져요. 흩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 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혹은 어떤 시체는 가디바는 무덤에 잘 보관되어 있겠죠. 보관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시체는 바다 밑이나 물고기 배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시체는 사막에서 실종된 채 그렇게 남아 있을 것이고 어떤 시신은 화장을 잘 지내서 재가 되어서 어디 산속에서 흩어져 있든지 어떤 사람들 강물에 뿌리기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한다든지 뭐 어떤 형태에 있든지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참으로 그날에 흩어져 있던 분자로 인자로 우리의 몸의 그런 모든 구성이 그런 인자 모습으로 분자의 모습으로 다 흩어져 있게 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 하나로 합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도 없고 그거를 감히 상상도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것을 다시 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날이야말로 위대한 그런 아침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재림 후에 생길 성도들의 변화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 다 들림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먼저 올라가고 후에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 들려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동안 1980년대 후반에는 막 휴거라고 그러고 랩처 영어로 랩처리라고 얘기해요. 휴거라고 그래요. 한동안 막 그냥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꽂혀서 책들이 발행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휴거 다 들림 받는 것이 들림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속하 있는 사람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만이 들림을 받는다는 것.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부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상에 그대로 남아서 무서운 환난을 겪게 되고 나중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롯의 때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롯의 식구들은 구별하여 끌어내시는 거예요. 또 노아의 때와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위에서 살았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죄 속에서 누리고 향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로 떠내려가고 죽음을 당하는 그 멸망의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노아의 가족만은 방주 안에서 안전히 구원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런 구별과 분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큰 기쁨의 이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그 부분을 부인한 사람들은 이때가 제일 큰 슬픔의 날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큰 구별의 날이 이때 이렇게 쭉 갈라지듯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들이,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들이 나타나듯 쭉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지금 다 모여 사는 거예요. 지금은 너도 나도 정말 신실한 종인지 아닌지 모르게 다 섞여 살도록 해놓으시되 언젠가 주님이 오실 그때 타이밍에는 그러한 일들이 구분되고 그래서 분리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잘 믿고 잘 한 가정에서 살았다 할지라도요. 그때 남편과 아내가 구별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던 아내가 들림받게 되고 끝까지 거절했던 남편은 지상에 남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살 때는 부모와 자식이에요. 자, 그러나 부모와 자식도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던 자녀가 때때로는 들림받고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유교와 불교의 그 우상숭배 사상이 남아있던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분리사건이, 구별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근거가 있냐고요? 마태복음 24장 40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하게 되고 둘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나?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사상 최대의 기적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빛나는 그런 것과 그리고 썩지 않은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그런 암, 여러분이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고전분투를 이곳에서 하고 계십니까? 그런 암과 같은 질병의 위협을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계약하고 무엇보다도 완악한 그 성품, 그것도 변화된다. 다 변화를 받는 그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으로 주고 있던 몸을 빛나고 썩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의 성품 또한 그렇게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마지막으로 연합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랫동안 죽음 때문에 헤어졌고 이별했던 부모님,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나서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헤어진 사람들은요, 그날 아침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천국으로 간 다음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행한 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수고하고 힘쓴 만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가 그 일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 섬겼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일했던 그 우리의 그 수고와 노고와 땀을 그 구분하셔서 그에 따라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가 대표적인 분으로 이 바울 사도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현재보다 항상 하늘에서 받을 그 상급에 그 상에 관심이 더 많았던 사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언급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얘기해. 상에 대한 것, 상급에 대한 것을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너희들이라. 우리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운동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달리기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잖아요. 지금 너도 나도 막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뭔가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요? 믿음 안에서 달리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경주를 하라는 그 푯대를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마지막 고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릴 때 마지막에 그 우리가 마지막 마라톤 경기나 이 끝날 때 엔드라인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1등하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다. 자,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은 정말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게 수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8절에는 얘기하기를 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이 바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12 제자들도
자기들이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지 않았겠습니까?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혹이나 오신다면 영원히 그들은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붙잡혀 믿지 않는 분들, 혹은 세상 일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한쪽으로는 믿고 또 한쪽에는 또 세상의 다리를 거치고 양다리 거치고 살아가고 있는 분. 그러다 보니 결국 예수님을 한쪽 기퉁이에다가 밀어 던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스스로 여러분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심판을 하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1912년에 서대문구 냉천동에 협성신학교, 옛날에는 그게 협성신학교가 그 냉천동에 있었나 봐요. 지금은 이제 감신대가 거기 냉천동에 있는데, 그때 12년에 그 교사, 협성신학교 교사 일부를 학교 일부를 빌려서 피어슨 성경기념학원이다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그 교명의 설립 기금을 희사한 분이 누구냐면은 한국명으로 피어슨 목사. 피어슨 목사를 기념하는 뜻에서 이것이 명명됐다는 거예요. 근데 1961년 7월에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동시에 피어슨 고등공민학교, 피어슨 실업전수학교로 이렇게 각각 병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1980년 그래서 12월에 아예 학교법인 피어슨 기념학원과 피어슨 신학교로 개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981년 평택 현재 위치로 교사를 신축해서 이전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4년제 대학교 학교 학력의 인정학교로 이제 인가가 됐고, 마침내 피어슨 대학으로 1990년 출발을 하고 성격이 됐다가 1992년, 1996년에는 평택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피어슨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평택 대학교예요. 어느 날 이 피어슨 박사님이 조지 밀러라는 분에게, 유명한 이 기도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위대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당신 성공했는데 그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공손히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박사님이, 조지 밀러가 얘기하기를, 박사님, 항상 저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데려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위대한 삶의 비결이고, 그것이 하는 사업에 성공한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나를 데려가실지 모른다,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됩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마음이 많이 무뎌져 가지고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살아내는 것, 그것을 향해서 발부둥치고 몸을 다 헌신적으로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거기다 정열을 쏟지, 하는 나라 이 재림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조지 밀러가 얘기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늘이 아니라, 아니 지금 나를 데려갈지 모른다는 마음을 가진 채 살아나가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충분히 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들림받고 데려감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38장 찬양하시고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238장. 그지는 좁던 세상을 우리 주 예수
사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초림 때 오신 것처럼 재림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큰 소망의 마음과 믿음을 가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의합니다. 저희들 이제 천사장의 큰 소리와 고령하는 큰 소리와 큰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 후에는 다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공중에 들림받게 하시며 연합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또 분명코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그 상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주로 또 상급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달려가고 뛰어가며 정말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다시 오심을 마음으로 기다리며 사모하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와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모든 상황과 축복이 영원토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